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함께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요, 자신의 손자에게 한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항상 두 마리의 개들이 싸우고 있단다. 그러면서 한 마리는 악한 개, 그 악한 개에게는 분노, 질투, 탐욕이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개로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떤 개가 이깁니까? 라고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답을 합니다. 네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이길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그러한 개에게 먹이를 주면은 내 안에 얼마든지 그러한 옳지 못한 또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다할 경우에 내 마음속에 선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 또 어느 쪽에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과 또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과거는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어떤 문제나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요, 하루 동안 몇 번의 선택을 하냐라고 했더니 35,000번 이상을 선택을 한다고 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과연 35,000번이란 선택을 하게 될까라고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뭐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성전에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 예배가 12시인데 아침을 먹고 갈까? 아니면 교회 가서 식사를 할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넥타이를 어떤 거를 맬까? 어떤 양복을 입을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오시는 길에 내가 아는 길로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숏컷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택들의 순간들을 겪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젊은 청년에게도 그동안의 삶을 살아면서 그 젊은 청년이 많은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청년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내용이 그냥 저희가 말씀을 읽은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는요, 부자이고 젊은 사람이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그를 관리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회당장 또는 그가 유대인들의 최고기관인 바로 사내드렌의 공회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고요.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요. 그러다 보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가 대화 내용을 읽어봤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이나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그가 참 잘 지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참 윤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참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랑 또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 그런 것이 대단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얘기해요. 정말 내가 대단하고 자부심 있고 자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와서 꿇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요. 또 겸손함까지도 갖춘 정말 퍼펙트한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청년이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그가 무엇인가? 바로 육신의 만족보다 그는 율법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육신의 만족을 자신의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껏 육신의 만족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러한 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무슨 지국이다? 동방 예의 지국이다. 예. 우리 이원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유교 사상이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셨잖아요. 정말 어른들한테 대한 예의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가끔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전화를 하다가 하도 아버지가 그런 예의 범절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할머니의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래서 인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아예 싹 없어진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어른을 존경하거나 배려하는 것도 없고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해요. 버스에서 어른이 계시면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인데 요즘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사람들이요, 희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라오시면서 힘들게 참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노력한 대가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비트코인, 뭐 요즘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노력하지 않고 한탕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모습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청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도 많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에게도 수많은 분명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자고 꼬셨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투자를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권관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지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사회적 그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누릴 수 있었어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선택을 그는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온 많은 명성과 재물과 지위는 충분히 인생의 만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것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육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한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두 번째 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어떻게 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그가 쫓는 진리, 즉 영생에 대한 질문과 영생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의 마음속에 자꾸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내가 가진 지식, 재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미국에 오신 분들 다 여기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 오셨는지 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뭐 70년, 80년, 90년대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한국이 생각보다 그 당시는 많이 먹고 살기가 힘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아시는 분들 제가 드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제가 77년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76년도에 결혼하시고 저를 뱃속에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미국으로다가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뱃속에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잖아요. 시민권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유학을 아버님만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런가? 70년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 당시 미국을 유학을 보내주면요, 미국에 눌러 앉은대요. 한국으로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어머니는 담보로 잡아놓고 아버지 보고 2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라고 하셔서 2년 동안 캔사스 쪽인가요? 그쪽에서 2년 동안을 공부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뒤에 이제 극동방송에서도 일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경험한 77년도 그때 상황은요, 한국보다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마음속에 항상 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이민을 가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 이원희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영균 목사님, 예,
안영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종교 비자도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기억이 중학교 때로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나 이제 미국 간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을 안 왔어요. 왜 안 왔는가? 그때 올 수 있었는데 모든 서류가 다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미국을 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 사모님들도 막 그 뭐죠? 바느질 해야 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으시고는 안 가시겠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민을 올 뻔했는데 못 왔어요. 자, 시민권으로 태어날 뻔했죠. 이민을 올 뻔했었죠. 근데 그것이 다 안 됐고 지금은 제가 유학생으로 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분이 해결돼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 저희 부모님의 선택이셨죠.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말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청년이 많은 여러 가지 주어진 선택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현실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 영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미국에 오셨을 때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는 미국에서 이제 잘 은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여행을 다니거나 그 은퇴 소셜 받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신 이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도 나름대로 축적된 부와 명예 권력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나름 돈도 있겠다.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파티나 즐기면서 인생을 그냥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인데 그 진리를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명예와 모든 것들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영적인 갈급함. 오늘날로 말하면 주도자의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현실에 만족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쫓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진리를 쫓을 뿐만 아니라 정말 또 하나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인가? 그가 진리를,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 나름대로 이 시대에 철학자들도 있었고 선생들도 있었고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선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올바른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길과 진리, 생명이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우리 뉴웨이 한인침례교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다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선택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선택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선택이에요.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율법을 택했고 또 즐기지 않았고 어쨌든 진리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지막 그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근데 그 사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그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떠나는 선택을 그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지금까지 앞에서 본 두 가지 선택,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고 계명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선하게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보다는 바로 도를 구하는, 영생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구도자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왔는데, 심지어 그 분이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분인데도 그 분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요,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 즉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명성이고 사회적 지위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 모든 재산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수 있겠나? 나는 내 재산의 가치가 영생보다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이 선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까지 만났던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대로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비록 그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의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모아사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너 영생 못 얻었어.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비록 떠났고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도 많은 어머니의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갔어요. VBS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네.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저의 선택은 무엇인가? 젊은 날 중고등학교 시절의 저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좋았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아, 어른들이 참 저렇게 멋있게 노나? 라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친구들과 함께 옳지 않은 길을 갔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옳은 선택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선택도 많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고 아마 지금도 어쩌면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 청년이 비록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을지언정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놓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 이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이런 예와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팔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고 제 손이에요. 이렇게 팔을 잡고 있는데 때때로 제가 하나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성수 성도님 생각했어요. 어떠한 계기가 됐든 간에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교회를 오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박성수 성도님. 이제는 박성수 성도님이 손을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박성수 성도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박성수 성도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 잡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2015년도 한 10년 전 일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리비아예요. 리비아에서 해변에서 콥트 교도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아이시스 그들에게 잡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 콥트 교도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베이는 그러한 처형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에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요, 이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말 한마디 해서 그냥 일단 그 자리 피하고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이 베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그러한 선택으로 목숨이 베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들에게 정말 축복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웨이 한인침략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의 모범을 보여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보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또 뒷부분 4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그냥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다 그대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해요. 짤이라는 말 아시죠? 짤이. 이거 TV를 사잖아요. 그럼 이 TV를 살 때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거 뭐 세일해서 그때 500불 주고 샀대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500불 짤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건물을 얘기할 때 뭐 30만 불짜리, 하우스 50만 불짜리, 뭐 자동차를 3만 불짜리, 5만 불짜리, 뭐 10만 불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것이에요. 10만 불짜리면은 10만 불짜리 값어치를 하잖아요. 예수님 짤이는 예수님 짤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에요. 이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신다면 앞으로의 인생 속에 그 값어치 있는 만큼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가치가 절대는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여러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내가 앞으로 그러한 삶을, 가치에 합당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